여러분 참 바쁘시죠? 우리 사람의 삶이 참 바쁜 것 같습니다. 시간도 정말 빨리 가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바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일과 가정만 돌보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일과 가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이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에 비해서 어떤 경우에는 배로 바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야 될 건 많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잠자는 시간을 좀 줄입니다. 저도 그런 편인데, 근데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잘생겼다고 26시간이 주어지고 머리가 좋다고 30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잘 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쁜 시간 중에 시간을 잘 써서 바쁘지만 쫓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시간 관리에 대한 주제로 쓰여진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시간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지혜롭게 시간을 써야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것인가? 첫 번째는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될 일을 한다. 우리가 금방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써졌는데, 헬라어로 써졌는데, 그리스어에는요 시간, 우리말로 시간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그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둘 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시간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시간을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쭉 이어지는 일반적인 시간. 그래서 연대별로 역사를 적어놓은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크로놀로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어 크로노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입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어떤 때를 의미합니다. 어떤 정해진 때.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종종 나오는데 그때 쓰여진 단어는 다 카이로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정치활동 못하고 쉬고 있다가 다시 어떤 여건이 조성돼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때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세월이란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때를 아끼라는 겁니다. 때.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쓰려면 때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꼭 그때 해야 될 것을 골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지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어떤 거는 기다려도 됩니다. 어떤 거는 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해야 되는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쓰려면 때를 구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지금 꼭 해야 될 것을 기다릴 수 없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쁘신 분들, 바쁘다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에 뛰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체크 먼저 해보신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일 급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순서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내가 오늘 10개를 하기로 아침에 계획했는데 5개밖에 못한다고 해도 지금 꼭 해야 될 5개를 먼저 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걸 하셔서 시간을 지혜롭게 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쓰려면 둘째로 악한 시간을 사서 좋은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악한 시간을 사서 좋은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이냐? 16절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아낀다는 말도 원어에 보면요, 그 단어의 의미가 사실 뭐냐면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돈 주고 산다 할 때 산다라는 뜻으로 아낀다라는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굳이 직역을 하자면 때를 사십시오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때, 무슨 시간을 삽니까? 그 뒤에 보면 때가 악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악한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즉 악한 시간을 사서 좋은 일에 사용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쁘고 해야 될 게 많지만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 심지어 악한 일을 하는데 쓰는 시간이 꽤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사서 좋은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없어서 성경 못 읽겠다고 하시는 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가만히 보면요, 핸드폰은 1시간, 2시간씩 봅니다. 유튜브는 3시간씩 듣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 그거 하는 거를 10분만 떼면 성경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TV는 12시, 1시까지 켜 있습니다. TV 보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20분만 떼면 기도할 시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현명하게 쓰는 방법, 우리 삶이 의미 없이 바쁜데 그 바쁜 데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악한 시간을 사서 좋은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은 친구들과 즐기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금요일, 토요일 그 시간을 사서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목장 모임에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올바르게 시간을 사서 올바르게 쓰고 있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꾸 바쁘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에서 내가 지금 이거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게 손해되는 일, 내 삶에 필요 없는 악한 일, 그런 걸 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사서 좋은 일에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세 번째 방법,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나무꾼 둘이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나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가자마자 열심히 나무를 팹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조금 나무를 하다가 도끼질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농땡이를 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조금 도끼질 하는 것 같다가 안 합니다. 저녁이 돼서 나무를 얼마나 했는지 두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농땡이 치던 사람이 나무를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도끼질을 한 사람이, 야, 너는 중간중간에 그렇게 농땡이 쳤는데 어떻게 나보다 나무를 많이 했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내가 농땡이 친 게 아니라
그때마다 난 도끼를 갈았어. 한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나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쉴 새 없이 도끼질을 하면서 땀 흘리면서 나무를 팼는데 그동안 도끼 날이 다 무뎌져서 힘만 들고 나무는 되지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은 노는 것 같았지만 자리에 앉아서 등을 돌리고 쉬면서 도끼 날을 갈아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나무를 한 겁니다. 우리가 생활에 쫓기다 보면 일상에 얽매여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한번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방법이 정말 최선의 방법인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지금 죽어라고 하고 있는 이게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자기 성찰의 시간. 그리고 이 자기 성찰의 시간은 바쁘면 바쁠수록 꼭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삶을 하시게 되면 홀로 있기의 훈련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홀로 있기. 그게 바로 혼자 있으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성찰하기 좋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했다죠. 나는 보통 아침에 1시간 기도하는데 오늘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하루에 적어도 20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거를 과연 해야 되는 일입니까? 여쭤보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지혜롭게 쓰게 만들고 의미 없이 여러분의 삶이 바쁜 데서 여러분을 반드시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을 잘 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하는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살면 살수록 이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는다고 거기에 비례하는 결과가 생깁니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10시간에 할 걸 1시간에 하면 9시간을 버는 겁니다. 10달에 맞춰야 될 일을 3달에 맞추면 7달을 버는 거예요. 결국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어떤 어리석은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 야, 시장 좀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종이 그 말을 듣자마자 네 하고 냅다 시장으로 뛰어갑니다. 한참 만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왔습니다. 왜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뭘 사라고 하시는지 여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사과를 사와라. 그랬더니 또 곧바로 뛰어갑니다. 또 한참 있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왔는데 또 빈손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또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몇 개 사오라고 여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종이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바빴어. 아니, 시장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기만 하면 뭐합니까? 처음부터 주인한테 어디 가서 무엇을 몇 개 사올지 정확히 드렸으면 간단히 끝날 일을 하루 종일 시장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기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시간을 보내는 것과 그 일의 결과가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지금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모든 일이 수월하고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자녀 교육이 그래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면 괜찮은데 어릴 때부터 부모의 생각대로, 부모의 고집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자녀가 점점 잘못된 길을 가고 이걸 어느 정도 큰 다음에 10대가 돼서 바꿔보려고 하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나빠지고 그 과정에서 자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얼마나 많은 자녀의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생깁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하나님이 주신 일터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잘 키워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직장생활 사업을 하다가 돈을 좀 버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기울어서 그렇게 애썼는데 남는 게 없어질 수 있어요. 성공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해서 돈은 있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돼 보니까 옆에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다 보니까 외로워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도 찾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낭비된 인생 아닙니까?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시간 잘 쓰려면, 낭비되지 않는 삶, 효과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신앙생활에는 항상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이 우선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인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을 도와주시는 2차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압니다.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니까 설교도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렇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순종 안 합니다. 결국 내 삶이 우선이고 하나님은 우선하는 내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발견한다고 해도 순종 안 합니다. 자기 힘, 자기 의견,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한참 지나고 나면 삶이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낭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낭비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내가 양육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 때도
내가 직장 생활, 사업이 잘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나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기는 수입으로 나는 가족들을 돌보고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꿀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무엇보다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왜 기도에 힘이 생기냐면 내가 내 욕심으로, 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의 욕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직관적으로 내가 내 마음의 욕심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는 해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사업과 내 가정이 하나님 것이고 나는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렇다면 자신 있게 기도가 나옵니다. 왜? 사업이 망하면 누구 손해예요? 직장 생활을 내가 못하면 누구 손해예요?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 손해 아닙니까? 맞습니까? 내 가정의 아이들이 잘못되면 누가 창피해요? 누가 창피해요? 여러분이 창피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것이라면 누가 창피해요? 주님이 창피해야죠. 여러분이 낳았다고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아가시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자신 있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낭비되지 않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데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지금도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설사 알 수 없는 이유로 내가 실패한다고 해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참 충성했다 이렇게 칭찬 듣고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간을 많이 쏟았다고 그 결과가 비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낭비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알차게 열매 맺으면서 사는 비결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우리 삶이 참 짧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귀한 인생을 후회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미워하느라고 낭비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낭비를 줄여야죠. 잠도 좀 푹 자야 다음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염려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시간을 생산적인 데 써야지 미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데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시간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근데 술은 우리를 기쁘게 못합니다. 술을 처음 먹을 때는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술을 마시다 보면 결국에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 술 마셔서 기분 좋아지는 경우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더 우울하게 됩니다. 외로울 때 술을 먹으면 여러분 외로움이 잊혀집니까? 아닙니다. 외로움이 더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고듭니다. 절망감이 나에게 찾아올 때 술을 통해서 그걸 벗어나 보려고 하면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자살하는 분들이 술 먹고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은 인간에게 기쁨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가? 성령 충만이 기쁨을 줍니다. 다시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기 보면 뭐뭐 하십시오 이런 명령형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리스어 원어 성경을 보면 명령형은 18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분사입니다. 분사. 영어에 보면 ing, 동사에 ing를 붙여놓은 분사입니다. 이 분사는 명령형 동사의 결과입니다. 무슨 뜻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명령형 동사 하나고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분사입니다.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이것도 분사입니다. 찬송하십시오. 이것도 분사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도 분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것도 분사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면 노래 부르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기쁨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관계가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쁨의 삶입니다. 창대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고민과 갈등과 염려 속에서 살면 되겠습니까? 기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님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술이 나를 지배하듯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은사 집회 가면 됩니까? 안수기도 받으면 됩니까?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 일시적입니다. 다 잠깐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동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방법에 집중하지 않고 동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기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다? 이거 잘못된 동기입니다.
남들도 다 받는다고 하는데 나도 성령 충만 받아봐야지. 이것도 잘못된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을 주시냐면 성경을 보면 복음 전하라고 주십니다. 복음 전하라고 성령 충만 주시는 겁니다. 방법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동기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 동기가 뭐가 돼야 되느냐? 복음 전한다는 동기. 이게 확실해야 우리는 올바른 성령을 받고 우리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구절마다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 이르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이 내리시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대라고, 복음 전하라고 내리신다는 겁니다.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 가면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야, 이 사람들 지금 술 취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그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 생긴 겁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복음 전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동기입니다. 동기. 사도행전 4장에 가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별다른 죄목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이야,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저는 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외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내성적인 사람인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내성적인 저에게도 제 마음속에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입니다. 겉으로 뜨겁고 막 겉으로 시끄러운 편은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조금씩 커져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제가 매일매일 그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영혼 구원의 열정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라는 올바른 동기로 성령 충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기쁨이 따라옵니다. 기쁨을 추구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짧은 100년 동안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구원의 열정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바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삶이 그렇게 바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을 지혜롭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꼭 해야 될 걸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거기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성령 충만의 기쁨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